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금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7월 11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몇 해 전 중국 산둥성 진안 시내에 위치한 한 산부인과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만 모의 실험 장치를 이용해 남편들이 아내가 겪게 될 출산의 고통을 가상 체험해보는 이벤트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전문 기술진이 개발한 이 장치는 전기로 복부 근육을 자극해 남성이 평생 겪어볼 일 없는 이 여성의 산통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낯선 체험에 도전한 남성들은 몇 분이 지나지 않아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고, 덕분에 이 이벤트가 진행되는 동안 이 병원 안에는 평소에는 들을 수 없었던 남성들의 굵직한 고통의 신음소리로 떠들썩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의 댓글에 달린 누군가의 말처럼 사서 고생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 세 손가락 안에 든다는 이 산통을 경험해야 하는 아내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나누기 위한 남편들의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산통은 한 아기가 태어나기까지 엄마가 느낄 수밖에 없는 지속적이고 극심한 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 고통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들이 개발되어 있지만, 자연주의 출산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통증이 아이와 산모에게 중요한 생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거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손꼽아 기다려온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는 기쁨의 순간을 극심한 고통과 함께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인간의 삶에 대한 역설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통을 당신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될 새로운 시대의 탄생 이전에 있게 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에 적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살펴볼 시대의 소망 23장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에 등장하는 여러 부정적인 사건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의 황폐화를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들에게 있어 이 성전의 무너짐은 이 세상의 끝에나 일어날 만한 일로 받아들여졌으므로 무리를 떠나 이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그들은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들의 이해의 수준에 맞춰 예루살렘의 멸망과 재림의 날을 따로 구분하여 말씀하지 않으시고 섞어서 대답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대의 소망의 말씀처럼 이 말씀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권고하는 때를 알지 못했다.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와 불신은 공공연한 증오심으로 무르익어 갔으며 백성들의 마음은 예수님에게서 떠나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쟁과 배도, 자연재해, 박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형제들에 대한 부정적인 사건들은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 수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환호 속에 나타났고, 당시 유대 랍비들은 자신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재난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분위기를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예루살렘 멸망으로 그 역할을 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표로 하신 또 하나의 끝,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이 예언의 결과가 전쟁과 민족 분쟁의 소용돌이로, 천연계의 이상현상으로, 창궐하는 각종 질병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비윤리적인 범죄들로 다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언급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재난이라는 말을 위해 사용하신 단어가 바로 일반적으로는 산통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주님께서는 각종 부정적인 요소들을 언급하신 다음 마지막으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기쁨의 순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급된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산통이며 그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열리는 새로운 세상의 탄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그들을 넘어 세상으로 확장되어 가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두려워 떨게 만들 것이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이 제자들의 안내를 받아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여 이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모든 세대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들의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커져가는 이때에 역설적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기 어렵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상황 또한 점점 더 위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 말씀에 유의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고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은 마치 산통을 견뎌낸 후 기다리던 생명 탄생의 환희를 맛보듯 이 고통의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다시 뵙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영광의 날에 우리 사랑하는 교문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함께 서 있게 되길 이 아침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의 환우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류명 목사님과 또 박동선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개척대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계신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코로나에 속한 회복,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이 새벽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